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부활절이 5번째 주일인데요. 아마 다음 주가 부활절 마지막 주일 겁니다. 오늘 부활절 5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 그 끝부분에 말씀을 가지고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린다는 그 오늘 설교 제목에서 도대체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늘이 열린다.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대할까요? 왠지 오늘 제가 하늘이 막 열린다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 종말의 때, 종말의 시간 뭐 이런 것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종말의 때,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들 이런 거 얘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보셨습니까? 어저께 세상이 종말한다는 인터넷 기사 보셨습니까? 좋습니다. 5월 22일에 지구에 종말이 오고 2억 명의 사람이 하늘에 올라간다고 오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하나님의 종말의 때에 대해서 우리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종말의 그 때와 종말의 모습은 과연 언제이고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말의 때가 언제고 종말의 모습은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현재 사는 사람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죠.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종말의 때와 종말의 모습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번에 그 종말을 외친 그런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몇 월 며칠에 지구의 종말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떠들어댄다면 그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도 그걸 현혹되면 안 됩니다. 5월 21일 날 진짜 종말이 온다고 해서 자기가 평생 모았던 14만 불을 가지고 뉴욕 스퀘어, 타임스퀘어 광장에 광고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몇 월 며칠에 온다는 종말은 100%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그날과 종말의 그때는 아직도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때와 그날을 아시고 그날의 어떤 모습일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날은 정말 도적같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지구의 종말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 있습니다.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섭죠. 오늘이 내일이요. 근데요, 몇억 년 후가 될 수 있습니다. 몇백억 년 후가 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머리로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날을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그러한 삶을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결코 헛되이 살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같은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소망이 지금 예배에 참여 그리고 앞으로 이 자리에 오실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 여러분들이 스데반 집사라는 이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 들어보신 분?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요, 평신도로서,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로서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죽은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스데반의 그 순교 사건은 기독교가 그 예루살렘 지역에
그런 유대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유럽 쪽으로 확산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가 유럽으로 전파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기독교에 굉장히 심한 박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한 박해 때문에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등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복음은 차츰 유럽 지역으로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정된 7명의 평신도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의 설명에 따르면요,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힘으로 그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한 스데반은 이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당시 그 적대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신성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죄로 고소를 당했고, 당시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에 의해서 재판에 회부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을 고소한 그 고소인들의 주장을 따르면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모세의 율법을 뜯어고친다고 말했기 때문에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의 역사를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반론을 합니다. 스데반의 반론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과거의 역사에서 너희들이 예언자들을 박해하지 않았느냐?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예언자들 너희들이 박해하지 않았느냐? 그 예언자들이 예언한 예수를 지금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배신자고,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해 배신자고,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해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바로 그 전에 7장에서 계속 나오는 1절부터 5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스데반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신들이 잘못한 걸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화가 나서 이를 갈 정도로 화가 났다고 성경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화내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눅이 좀 들만도 할 텐데. 근데 스데반은 더욱더 담대하게, 더욱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하늘이 활짝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56절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쫄만도 할 텐데, 정말 무서워할 만도 할 텐데, 하늘이 활짝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의 이런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한꺼번에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쳤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다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지우지 말아주십시오. 스데반은 이 말을 끝으로 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의 전말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에서 우리가 주의 있게 보아야 할 구절이 바로 55절과 5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할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5절과 56절 말씀 준비 시작. 하나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한데,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으며 그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았다, 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눈으로 사상에 있는 사물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의미할까요? 스데반이 현장에 있었던 바울이죠. 오늘 여기 사울이라고 나니까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스데반이 하늘에 열리고 그 곁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본 것처럼 사울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에 따르면 그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같이 가던 일행들은 하늘로부터 울려오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스데반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스데반은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바울은 부활한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스데반이 하늘이 짠 하고 열려지는 것을 보았을까요? 보았겠습니까? 연극 무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연극 무대.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커튼이 쫙 거치고 갑자기 조명이 들어오면서 배우들이 쫙 보입니다. 그것과 똑같이 스데반이 갑자기 눈을 딱 들었더니 하늘이 쫙 열리면서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또한 연극 배우가 독백할 때 보셨죠? 혼자 롱테를 쫙 때립니다. 그것과 같이 바울이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고 그 가운데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와,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저도 이상하게 얘기하네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이 본 것과 그들이 들은 것은 우리가 세상의 사물을 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미술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그것을 자신의 작품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 사람들 미술가의 작품을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만 하나 찍어놓고 예술이랍니다. 저는 그 안에서 예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음악가 얘기를 해볼까요? 음악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악보에 적어놓습니다. 이렇듯 예술가들은 자신들이 예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들만의 특별한 눈과 그들의 귀를